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마주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동료가 건넨 괜찮아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만남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일까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알아보는 것이 지혜라 하셨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자바암경을 통해 전해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도,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도, 심지어 불편했던 관계의 사람도 모두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만남이 인연일까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과연 현실적으로 와닿을까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알아보고 어리석은 자는 인연을 놓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연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 알아채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복이 멀리 있다고 여깁니다. 큰 행운이나 특별한 기회, 대단한 사람과의 만남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이 되는 인연들은 대부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창한 포장지에 쌓여 있지도, 화려한 간판을 달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서 마주친 경비 아저씨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 점심시간에 식당 아주머니가 조금 더 올려주신 반찬, 퇴근 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학생의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복의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자주 놓칠까요?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곁의 소중함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소박한 선물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할 일을 발견하고 나를 성장시킬 걸음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힘입니다. 지구상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필 이 사람과 이 순간에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확률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심지어 갈등을 겪었던 사람과의 만남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같은 만남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평범한 일상도 복으로 가득한 보물창고가 됩니다. 이제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보게 되는 인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연이 진정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 다른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복이 되는 인연은 참 신기합니다. 언제나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복의 모습은 되게 화려하고 거창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큰 행운, 유명한 사람과의 만남, 인생을 바꿀 만한 극적인 사건들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인연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너무나 평범해서 지나칠 뻔했던 것들입니다. 며칠 전 한 시청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옆자리 동료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커피를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렇게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도움이란 북을 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소음을 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따뜻함을 건네줍니다. 지하철역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젊은이의 손길,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서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우산을 기울여주는 낯선 이의 배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장난감으로 웃게 만들어주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인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 이해한다는 듯한 고개 끄덕임, 괜찮다는 듯한 어깨 토닥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위로를 받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괜찮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시선에 있다고요. 복이 되는 인연들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보살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셨다고 해요. 나중에 갚겠다고 하니까 괜찮다. 나도 그런 적 있다며 웃으시더래요.
그 아주머니의 자연스러운 선의가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말이죠. 마치 누군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딱 맞는 시점에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러 나왔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께서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젊은이,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구나.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가 청년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지속성보다는 순간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이 반드시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의 만남이라도 그 순간이 진정성으로 가득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의 미소 하나가 몇 년이 지나도록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연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10년을 알고 지내도 서로 무관심할 수 있고 10분의 만남이라도 평생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되는 인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집니다. 받은 선의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들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곳을 찾아다닐 필요도, 대단한 사람을 만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우리 곁에 수많은 복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깊을 때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세상에서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립감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와 우리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업무는 버겁고 동료들과는 어색하고 매일이 시련의 연속이었죠. 특히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혼자서 구내 식당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런 어느 날 옆 부서의 한 선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드시네요? 저도 혼자 먹는 걸 좋아해서 같이 드실래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 순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배는 특별한 위로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죠.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도 머무는 이가 참된 벗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그림자 같은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 직장 선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후배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지만 외면하지 않고 다가와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한 환자분의 경험담입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도 지쳐가고 친구들의 안부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같은 병실을 쓰게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할머니는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밤 잘 주무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주셨고 병원 식사가 입에 안 맞을 때는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배려였지만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다가오는 인연의 특별함은 계산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외롭다는 것을 알고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보고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우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다가와 줍니다. 마치 상처 입은 새를 발견했을 때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젊은 시절 유학 생활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절정에 달했다고 해요. 그런 어느 추석 연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손을 잡아 끌었답니다. 할머니 댁에서 보낸 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고향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 주셨을 뿐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다 하는 마음을 전해 주신 거죠. 외로움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이밍의 절묘함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마치 병든 몸을 위해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는 의사처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딱 맞는 도움을 줍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말이죠. 아,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하는 것이 보살의 첫 번째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연들이 바로 그런 보살의 마음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픈 마음을 알아보는 따뜻한 시선과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연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따뜻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고 누군가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외로워하는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찾아온 인연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마음을 열고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시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어느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한 분과 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른 스님이었는데 성격도 맞지 않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분은 항상 비판적이었고 젊은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런 분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원망도 들었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그분의 지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많았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분의 말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왜 화가 나는지, 왜 피하고 싶은지를 깊이 성찰해 보니 자신의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어두운 면들이 그 불편한 인연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몇 년 후 노스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내 스승이었구나. 편안한 인연은 우리를 쉬게 해주지만 불편한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감사해야 할 일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담도 비슷합니다. 새로 온 상사가 정말 까다롭고 엄격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지적했고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사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이 그의 꼼꼼함과 완벽함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세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네요.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그제서야 그 까다로운 상사가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편한 인연이 주는 깨달음의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성찰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장점은 잘 보지만 단점은 잘 보지 못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기를 꺼려하죠. 하지만 불편한 인연의 사람들은 그런 배려 없이 직설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지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과 포용력을 기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학과에 정말 까다로운 동료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 때마다 반대 의견을 내고 사소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일이 지연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까다로운 지적들 덕분에 학과의 모든 결정이 더욱 신중하고 완성도 높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던 그분의 세밀한 검토 과정이 실은 큰 실수들을 방지해주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겸손함을 배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인연들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죠. 하지만 불편한 인연들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 나도 부족한 점이 이렇게 많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겸손함은 우리를 더욱 깨우려는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죠. 심지어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도 배울 점을 찾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화나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왜 그렇게 비판적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한 요양보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 어려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점차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두려움,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혼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생각하니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불편한 인연이 주는 마지막 깨달음은 모든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마치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편함이라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불편한 인연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은 아닐까요? 그 불편함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복이 되는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때로는 5분의 만남이 50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들을 떠올려 보세요. 의외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는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이의 한마디, 여행지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현지인의 미소,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함께 기다리며 나눈 이야기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곤 하죠. 잡보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찰나의 인연도 천겁의 원력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짧은 만남이라도 그 만남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만남이고 그 짧은 순간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짧은 인연의 특별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서 얻을 것도 없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해관계나 기대감 없이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죠. 둘째, 집중도가 높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흘려들었을 말도 더 깊이 새겨 듣게 되고 작은 표정 하나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편견이 적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외모, 나이 등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 순간에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긴 관계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지만 짧은 만남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처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렬한 감동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화경에는 일념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마음속에도 3000가지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짧은 만남이라도 그 순간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짧은 인연들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짧은 인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작은 선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잠깐 나누는 미소,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짧은 인연의 깊은 울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고 모든 만남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짧지만 의미 있는 인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알아볼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복이 될 수 있지만 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그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깨달아 알아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깨달아 알아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복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비로소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복이 오는 방식의 첫 번째 특징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에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모두 도라고 하셨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곳에 있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누는 담소, 이 모든 것들이 복의 씨앗들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존에서 일어나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복도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복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자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게 받는 사람과 당연하게 받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받은 복을 더욱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네 번째는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에 집중할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붙잡을 수 없으니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복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는 보이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오는 방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복을 찾으세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함을 발견하세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주고 나누려고 하세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복으로 가득 차 보이고, 복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이 있으면 어디서든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나누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 오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이 되는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인연들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 어떻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배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복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미소로 위로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들은 거창한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떨어진 물건 주워주기 같은 작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복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작은 선의를 실천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친절하고 기분 나쁠 때는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되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부터 챙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으면 남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화경에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존재이고,
모두 복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되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연이 오래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상대방의 마음 속에 심어지고 언젠가는 싹을 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선의를 전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선의는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도 그 행복 속에 함께 있게 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길은 특별한 능력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선의를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큰 복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들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과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소중한 인연을 만날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성찰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인연이 되시고 복받는 인연들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만남이 인연이고 모든 인연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